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찬송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열 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의 비유를 주십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수없이 들은 그런 설교의 본문일 것입니다. 앞의 비유에서도 그랬지만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서두를 시작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하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늘나라의 사정을 아는 것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지요.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늘나라는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가 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은 돈 많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오늘 스토리에서는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그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맡기지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여행을 떠났다는 말은 재림의 때까지 육신적인 부재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종들은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재산을 맡겼다 하는 말은 사명을 맡겼다 하는 그런 뜻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재산의 양을 다르게 맡기지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맡기게 됩니다.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는 금화를 가리킵니다. 1달란트의 금은, 이 달란트라는 말은 무게를 말하는데 온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당시에 사용되던 계량 치수에 해당하는데요. 1달란트의 금은 그 당시의 시가로 6,000달란트와 맞먹었다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한 남성이 거의 20년을 매일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거금이지요. 요즘 1kg짜리 그 금괴 하나가 5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하니까 1달란트는 한 10kg짜리 금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이 10kg짜리 금괴 5개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개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개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액수로 그냥 roughly 바꾼다면 한 사람에게는 500만 달러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00만 달러 주고, 한 사람에게는 100만 달러를 맡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맡긴 것을 보면 이 종이 그저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 주인의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5달란트, 즉 500만 달러를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그것으로 사업을 해서 500만 달러의 이익을 얻고, 2달란트, 즉 200만 달러 정도를 받은 종도 그렇게 해서 2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즉 100만 달러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돈을 숨겼다고 하지요. 당시에는 은행 제도가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이나 벽을 파고 거기에 돈을 숨기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하고는 묻어두고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보화를 혹은 돈을 땅에 숨겨두는 일이 자주 있었던 거지요. 불행하게도 숨겨놓고는
그걸 잊었거나 찾지 못한 것이 되겠지요.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오랜 뒤에라고 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종들을 불렀지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은 종의 성실과 충성을 기뻐하며 칭찬을 합니다. 2달란트 번 종도 주인에게 와서 자신의 사업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지요. 주인은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똑같은 그런 칭찬을 주십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비유에는 반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고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5달란트 번 사람이 2달란트 번 사람보다 더 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두 종에게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하시지요. 21절과 23절에 보면 단어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직분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맡겨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사명과 직분을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과 직분을 탐하고 시기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요. 혹은 다른 사람의 사명과 직분 그것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다고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직분을 인정해 주어야 하지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동일한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최선이지 최고가 아니라는 거지요. 두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성실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능력은 다를 수 있어도 성실함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어진 사명과 직분은 다르지만 그것에 대한 자세는 동일할 수 있고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하는 말씀에서도 깊이 묵상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500만 달러를 가지고 2배의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적은 일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이 땅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큰 일과 작은 일이 구분되지만 하늘나라의 빛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작은 일은 다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정말 큰 일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크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작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 신실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오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100만 달러를 받고 땅속에 묻어둔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굳은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굳은 분이라는 말은 혹독한 사람 혹은 비정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든 많은 이익을 얻어내려는 비정한 사업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주인이 자기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자본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일 1달란트로 사업을 하다가 본전마저도 까먹으면 주인에게 물어내야 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 숨겨두었다가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종이 주인에게 한 말,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Here is your money.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제 당신과 내 관계가 끝났다. 거래가 끝났다 하는 뜻입니다. 이 종은 자신이 그렇게 한 모든 이유가 주인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종은 주인을 속여 넘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주인의 고약한 성품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므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주인을 헐뜯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속을 꿰뚫어 보지요. 설사 진실로 자신이 그렇게 비정한 자본가라고 여겼다면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기기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지요. 주인은 그 종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인이 맡긴 것으로 일할 마음이 없었기에 게으른 사람이었고요.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을 주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맡긴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만일 이 비유를 가지고 돈놀이 하는 것을 주님께서 괜찮게 여기셨다고 해석한다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고리 대금업을 금지했고요. 주님께서도 그런 것을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직업이 고리 대금업이지요. 자신에게 있는 여분의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은 신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은 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하면 투자고 다른 사람이 하면 투기라고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과 사회를 위한 건강한 투자는 필요한 것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투기 혹은 도박은 신앙적으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사람에게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당시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영적으로 적용한 말씀입니다. 당시 갈릴리의 경제 상황은 매우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쉽게 재산을 불릴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그 구덩이에서 점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 구조가 망가지면 그런 현상이 심화되지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IMF의 관리하에 들어갔을 때 은행 이자가 매우 높았습니다. 거의 한 15% 이상 간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은 은행 이자만으로도 재산이 급속하게 늘어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더미에 순식간에 깔려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요. 이 지상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고쳐져야 할 이 경제적인 부조리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하늘나라에 비유적으로 적용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풍요로워지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털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사히 여기고 성실하게 섬기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을 통해 전하는 부수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헐뜯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정하고 냉혹한 심판자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믿음의 동기가 됩니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최소한의 분량만 하게 되지요. 형식적으로만 믿게 되고 징벌받지 않을 만큼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대해 자족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일하는 동기이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그런 큰 일을 맡겨준 것에 대해 감사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직분을 맡은 것을 영광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일했을 것이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지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적은 돈이 맡겨진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두려움으로 주인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혼나지 않을 만큼만의 만족을 했던 것이지요.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를 믿으시고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 감격하며 일해야 합니다. 나에게 일을 맡기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주님은 굳은 분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본전을 까먹어도 격려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놓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면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신앙적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 기뻐하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 어떤 직분, 어떤 일이 주어져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또한 무엇입니까?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섬겨오셨습니까? 혹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고 군림하고 주장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직분, 다른 사람의 사명을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며 불평하며 불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성실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를 주셔서 언제 우리의 생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주님께서 믿고 맡기셔서 주님 일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미쁘게 여기셔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오직 신실함과 성실함과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너그러운 사랑과 자비를 믿고 마음 놓고 주님 기뻐하신 그 날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교회 바깥에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고난받는 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도 투병하는 사랑하는 아내 혹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오래도록 장기 투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 갑작스럽게 사고로 아버님을 먼저 보내게 된 김은길 집사님, 박자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장례식을 갖게 되는데요. 그 갑작스러운 슬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크게는 말레이시아 항공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픔, 또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었던 산사태로 인해서 거의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그 시신조차도 찾을 수가 없을 거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온 세상에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먼저 갑작스럽게 아버님을 먼저 떠내보낸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남편을 먼저 보내야 했던 그 가슴 아픈 당신의 딸을 또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비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만 위로하실 수 있는 일이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하루 만에 고통을 가지고 치료하며 투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또 하루만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한 회복, 완전한 건강을 향해 성큼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 당한 이들을 기억하며 마음 아파 기도하며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하늘로부터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상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찢기고 갈려서 고통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 고통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깨워주시고 교회를 되살려 주셔서 교회들이 주님이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날지, 재림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올 것을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신실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일할 때에 육신의 상전을 생각하지 말고 그 위에 있는 하늘의 상전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일하는 가운데서 기뻐 뛰는 그런 신령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이후에 기도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암사슴의 발걸음처럼 기뻐 뛰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